이렇게 과찬을 해놓으면 여러분 실망하실까봐 걱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천국 전체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왔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주께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곡감리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종의 입술로 온전히 주관하셔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헌신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그 부흥성의 주제가 뭐죠? 네,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 그동안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저도 어제도 와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첫날 최현석 목사님 설교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강권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나?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헌신을 하는데 성숙하지 못한 헌신, 내가 하고 싶은 헌신, 내 뜻대로 하는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헌신의 모델을 따라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상대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해야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49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렸을 때 어머님 생신이 되어서 제가 어머니께 이제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홍식 감이었거든요. 큰 홍식.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할 때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홍시를 하나, 큰 거 하나를 딱 샀어요. 한 덩어리를. 그리고 어머니께, 어머니, 엄마가 그러겠죠. 뭐. 생신 축하해요. 그래서 엄마 드세요. 그랬는데 엄마 무릎에는 여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동생이 치목 꼴딱꼴딱 생기면서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먹어라. 어머니께서 여동생한테 주는데 어머니께 그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 제 속이 뒤집어지는. 절대로 안 돼. 엄마, 이건 엄마만 먹어야 돼.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니네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기쁘단다. 그러니까 동생이랑 나눠 먹어라. 안 돼. 내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엄마만 먹어야 돼. 아니래도 엄마가 먹는 것보다 니네들이 먹는 게 더 행복해. 그리고 여동생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엄마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엄마만 다 먹어야 돼. 엄마가 아니라니까. 여동생이 그 움켜쥐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가 나갖고 달려 들어가지고 그걸 뺏어갖고 바닥에다 떡을 쳐버렸어요.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여동생도 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헌신한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상처만 줬잖아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잘못하면 자기의 혈기와 자기 의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충만한 위험성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헌신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 누가복음서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수행의 동안에 전적인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이 목수일 안 하셨죠.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관을 다 내려두고 따랐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따랐고 12장정이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일 안 했어요. 그죠? 어떻게 3년을 먹고 살았을까요? 숙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식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그 모든 소유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전도만 하고 다녔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았을까요? 예수님 주위에는 헌신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겨우 3년 동안에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를 변화시킬 만큼 완벽하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이 여인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놀랍게도 이름 없는 이 여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복음서에 딱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헌신이 바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능곡 감리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여러분이 모여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정말 능곡 감리교회가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나간 날 그 역사가 긴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늙은 닭은 질겨서 맛도 없고요. 알도 못 나요. 교회가 늙은 닭같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지 과거 역사가 얼마나 길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능곡 감리교회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바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정도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면 보세요. 3년 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이 앞으로 3년 동안에 이 능곡 감리교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겠어요? 지금 본문에 나온 몇몇 여인들의 헌신이 이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전 교인들이 온전하게 헌신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시고 성령의 강권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헌신은 뭐냐? 그것은 치유받은 체험이에요.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치유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헌신한 이 여인들의 그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병고침을 받고 치유받은 사람 중에는 헤롯의 그 재무부 장관이죠.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죠.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예요?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녀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녀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괴로우면 일곱 귀신이 들렸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제정신으로 삶을 못 살겠냐고요. 얼마나 병이 크게 걸렸으면 헤롯 왕의 재무부 장관의 부인이 만사 제껴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섬겼겠어요. 얼마나 중한 병이었을까요? 여러 여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지, 나를 어루만져 주셨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 경험이 있어야 헌신이 자기 의가 안 되고 교만의 재료가 안 돼요. 나같이 죽을 자를, 쓸모없는 인간을, 더러운 자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이 있어야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열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하면요, 반드시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고요,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요, 귀신이 한 마리만 걸려도요 너무나 추합니다.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데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삶이 피폐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람 취급 못 받고 더러운 여자로 낙인이 찍혔겠어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가족들도 버리고 제어할 수가 없는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마치 귀부인 대하듯이 귀하게 여겨주고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취했을 때 그녀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이었겠어요. 세상에 나를 존귀한 여인처럼 대해주는 그분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고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지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는,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일 못합니다.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교만하고요, 많이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남 정죄하고요, 얼마나 헌신을 빙자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 남보다 훌륭해서,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남동생하고 막 극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제 속에 있는 모든 이 추악한 악한 것들이 다 뿜어져 나오면서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교회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정말 새벽 기도부터 수예배,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안 빠지고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별명이 새끼 목사였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별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술, 담배 이런 거 일체 안 하고요. 완전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속에 있는 죄성을 보니까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워갖고 나 같은 인간이 목사가 되면 안 되지, 나 같은 인간이 신학생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완전히 제 자신에 대해서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목기고 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 수치다, 나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안 갔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서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 방법이 뭘까? 제일 안 아프게 죽는 게 숨 안 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숨을 안 쉬었어요. 그 어떻게 됐겠어요? 하고 또 다시 시도를 해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이 싫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 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았고 성경이 좋았는데 제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절망을 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형들을 보냈어요. 너 왜 교회 안 오냐? 대학부 회장이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다 필요 없다고. 나 이제 다 끝났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너무 낙심해 있는 상태에서 그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저 어렸을 때 일이 또렷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팽이를 잘 쳤거든요. 팽이를 너무 재밌게 잘 치는데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생긴 걸 보면은 오 목사님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후덕하고 저는 아주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절대로 안 질려고 열심히 팽이를 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팽이 치다가 여러분 뭐 연세 있는 분들은 알죠. 팽이 치다가 중간에 나가면은 화장실 갔다 다시 들어오면 꼴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꼴찌가 팽이를 제일 먼저 돌리니까 1등이 돌릴 때쯤 되면은 던질 때쯤 되면은 내 팽이는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꼴찌가 되면은요 항상 꼴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뭐 그때는 또 팽이를 애들이 과격하게 던졌어요. 팽이로 그 찍기라는 걸 해갖고 돌아가고 있는 팽이 위에다가 찍어서 던지면 팽이가 쪼개지면 총알을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격하게 놀았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꼴찌 하기가 싫어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은 거예요. 관략근에 힘을 꽉 주고 참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만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관략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터지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음만 날 살려고 화장실을 뛰어가야 되는데 제가 영등포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살았거든요. 지붕이 제 이마밖에 안 오는 판잣집에.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요. 마을에 공중 화장실만 있는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데 살았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서 팽이고 뭐 내 팽이 치고 종종 걸음을 해 다다다다 이제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 애니까 막 뛰어서 가는데 그 화장실 들어가려면 공중 변소라 그랬죠. 들어가려면은 소변은 10원을 내고 대변은 20원을 내야 돼요. 근데 팽이 치던 애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 가난한 동네 사는 애가. 그런데 뭐 지금 돈이고 뭐고 지금 정신이 없죠 뭐. 그다음에 후다닥 해서 들어갔는데 지키고 있는 아저씨가 뭐 굉장히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간 사이에 그냥 따라왔었나 봐요. 나는 몰랐죠. 바지를 내리고 다 앉았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확 열리더니 쾅 닫히면서 돈 내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화장실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래갖고 막 놀래갖고 풍덩 빠진 거예요 거기를. 근데 다행히 제가 손을 쫙 벌려갖고 탁탁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뭐 화장실하면 이 정도 크겠죠. 그리고 위에 이제 그 구멍만 뚫려 있는데 그런 데서 탁탁 걸려갖고 있는데 허벅지까지 이제 동네 사람들 오물이 이제 빠져 있고, 그러니까 칠퍽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갖고 뭐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하면서 그런 거 같고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막 한번 울면서 간신히 살려서 하면서 이게 발버둥을 쳐갖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제가 예수를 안 믿어갖고 안 죽었죠. 예수 믿었으면 타가 걸린 순간 할렐루야 하면 펑 빠졌을 텐데 간신히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엉엉 울면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끔찍하게 징그러운 거죠. 허벅지까지 오물이 묻어있는데 밑에는 진하고 위는 노랗고 종이 붙어있죠. 구더기 붙어있죠. 제가 봐도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돼. 너무 더럽고 징그러워가지고 제가 엉엉 울면서 더러워서 울고 징그러워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너무 충격받아서 울면서 나오니까 친구들이 팽이치다 말고 냄새가 나니까 또 울음소리 나니까 탁 돌아보더니 즉석에서 합창을 하더라고요. 작사 작곡 다 해갖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애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역시 우리나라 민족은 노래를 잘하나 봐요. 동천이는 빠졌대요. 똥똑간에 빠졌. 이 노래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화장실만 가면 그 소리가 들려요. 노래를 부르니까요. 동네 아줌마들이 뭔 소린가 하고 다 나오셔가지고 저놈의 새끼 말썽을 피우다 이제는 똥을 쳐 바르고 다니네. 온 동네.
제가 어렸을 때 말썽을 너무 많이 피워갖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아버지께 맞으면은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그놈은 깡패들 놈의 새끼니까 응? 똑바로 당신 아들 교육시키라.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매를 맞다가 몸이 마비가 된 적도 있었어요. 방빗자루 있죠. 방빗자루 그 나무 딱딱한 거예요. 그걸로 맞는데 어디가 잘못 맞는데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되고 막. 근데 제가 그때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서 이렇게 맞다가 죽나 보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겠는데 다행히 입이 움직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그냥 목사가 되려고 그랬나 봐요. 입만 움직이는 거. 제가 그때 지금 그 감정이 생생한데 이랬어요, 제가. 아빠 나 제가 그 무서워갖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가기 전에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보니까 이 말썽 피운 녀석이 이제 별 말썽을 다 피운다는 거죠. 그 아주머니가 제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머니들한테 미움받을 짓도 많이 하기도 했죠. 근데 저 딴에는 이제 무슨 이제 억울해서 하는 일이지만 아주머니들 입장에서는 다 말썽으로 느낄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내가 맞기만 하면 옆에서 박수치고 놀리니까 제가 너무너무 서러워갖고 맞다가 이제 울 때 어머니가 이 녀석 맞은 지가 언젠데 응? 아직도 울고 있냐? 연탄불 좀 갈아라 하면은 그 집이 한 4집이 있으면은 한 지붕 안에 4 가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뚜막이 있으면 그 부뚜막이 부엌이면서 요리하는 데면서 난방하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셔요? 그런 집에 살아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난한 동네라 동사무소에서 주는 백곰편과 무슨 밀가루 그 한 푸대 갖고 한 달을 수제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연탄불을 이렇게 가는데 아줌마가 아까 아버지한테 맞을 때 놀렸던 생각이 나가지고 연탄불을 이렇게 갈면 어때요? 위에 있는 것은 버리고 밑에 있는 거는 약간 남아있잖아요. 그걸 이제 놓고 그러는데 위에 버릴 거도 열도 나고 이게 불도 약간 붙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옆집 아주머니 그 수제비가 끓고 있길래 그 안에다 집어넣고. 왜냐면 내가 맞을 때 이 아주머니가 더 붙이기 없고 더 맞았으니까 정의를 시행해야죠. 애를 말려줘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복수를 하려고 해놓고는 도망가서 이제 골목 끝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있다가 비명소리가 나요. 아주머니가.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 동천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아주머니 예언의 은사가 있나? 어떻게 안 봤는데 어디서 동천이라고 알아들었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준비 땅 하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나 잡으러 올 테니까. 근데 한참 달리다 보면은 이제 다리가 홍에 떠 있어요. 아버지가 벌써 들고서 이제 가서 또 맞는 거죠.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화장실에 빠져갖고 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나갔더니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말썽을 피우다 못해서 이제 온 동네에 똥을 쳐바르고 다니는 저놈 새끼 때문에 이사를 가야지 못 살겠다고 아주머니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 애들은 또 이제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동천이를 빠졌대, 똥똥하니 빠졌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아무도 옆에서 서러워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더러워서 울고 항상 울고 있는데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실업자로 7년 이상을 실업접 있는 상태에서 동네 끝에서 그 소리를 듣고 튀어나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뛰어오는데 저는 그날 이제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화장실에 빠져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다. 눈을 찔끔 감았죠. 왜냐하면 도망갈 희망이 없어요. 왜? 미끄러워갖고 도망을 못 가요. 눈을 찔끔 감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우락부락한 톤이 사정없이 나를 내리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저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덥석 끌어안고 아버지께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제가 지금 대학생 때 제 자신의 추악하고 악한 것 때문에 절망해갖고 나는 목사 못되겠다 입을 쓰고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일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버지 하는 말이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그리고는 두 손으로 그 오물을 다 긁어내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고맙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놀리고 있냐고. 물 떠오라고. 그 아주머니들이 물 떠오니까 아버님이 다 씻어주시고 아버님 넌닝고 벗어서 저를 닦아주시고 엉엉 우시면서
아버지 눈물을 처음 봤어요. 저를 안고서 가시면서 눈물을 뚝뚝 떨구시면서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육신의 아버지도 너 더러워도 너 쓸모없다고 그래도 남들이 다 너 포기해도 너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하지 않냐. 너 살아만 있으면 내가 너 깨끗게 할 것이고 너 위대하게 만들어서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어떤 상태여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감사였고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 더러운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볼 때 제 모습이 그렇게 떠올라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병고침을 받은 많은 여인들이 왜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했을까? 아무도 용납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은 나를 품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람 되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헌신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굉장히 경건한 말로 들리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처럼 교만하고 악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죄나 안 지으면 다행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것 자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것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도망가니까 바다를 돌아서까지 찾아와서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고 영성 있는 것 같고 헌신적인 것 같지만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해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병들어 있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예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철학자이면서 논리학자이면서 전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든 재산을 바치고 평생을 썼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늘 가슴에다가 불이라고 붉은 글자를 새겨서 옷 속에다가 꼬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 없습니다.
위인 없습니다. 성자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1차적인 원인은 일하려 모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받으러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곳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뒤집어 엎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가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뭐가 잘못되다고 생각하고 교만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 믿습니까?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의인은 교회 오면 안 돼요. 절로 가셔야 돼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은혜 안 받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으러 모이는 곳이에요. 일하러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이렇게 용납받은 거,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틀림없이 병든 신앙이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정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지금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올 때는 꼭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주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그것을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생애 최고의 기적이 뭐였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랑 큰 잔치가 벌어지죠. 너무 고마워서.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뭐 하죠? 일을 하고 있고, 잔치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나사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기록에 하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누구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나사로 까닭에. 여러분, 나사로가 성경 공부했습니까? 나사로가 마르다처럼 일했습니까? 나사로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썩었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썩을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면, 내가 변화되면 그거 보고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혼낸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 열심히 온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나는 죽지 않았으면서,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나사렛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사렛 같은 장로님 때문에, 나사렛 같은 권사님 때문에, 나사렛 같은 집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능곡 감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썩어 냄새나는 존재고, 나는 7 귀신 들렸던 자고, 나가 병들었던 자이고 쓸모없는 자였는데 더럽게 화장실에 빠진 존재같이 추악한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씻어준다라고, 나를 구원해준다라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변화된 고백이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용서받은 경험과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서 뭔가 종교적인 의와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교회 재앙이 됩니다. 그 사람은 열심을 낼수록, 헌금을 많이 할수록 결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능력 있는 자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데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모르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유능한 사람들이 세상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만화 작가 중에 바트 심슨이라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큰 기독교 모임에서 식사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 친히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내 의가 살아있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에 관해서 이렇게 통탄합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이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정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능곡 감리교회 성도들이 죄전에 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안에 있는 악귀들을 쫓아내주세요. 주님 은혜로 나사로처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은혜 받는 감격이 있으면 교회 자동으로 부흥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죄 지적하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 받는 성도들, 그래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번째,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온전히 헌신한다는 건 뭐냐?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받아주는 사랑. 아까는 자기 자신을 통한 헌신이었는데 이제 남을 통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욕을 먹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노동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과 부류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야 돼요.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 없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질 귀합의 원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같은 질의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더 부흥한다. 강남의 어떤 교회는요, 재벌들, 굉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거기서 국회의원도, 장관도, 대통령도 만나와요. 그걸 또 자부심으로 생각을 해요. 동질 규합의 원리에 충실하게 교회가 운영이 되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질 규합의 원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지금 12 제자들을 보면요, 극과 극이 다 모였어요. 젤롯 땅인 시몬, 아주 극우예요. 세리 마태, 아주 극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매번 자리 배회를 할 때 아마 너는 저쪽 끝에 앉아. 왜냐면 언제 찔러 죽일지 모르니까.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한자리에 앉아있고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의,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구성 요소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헤롯의 청지기, 이게 재무부 장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귀족과, 또 아무 수식이 없는 수산나, 평범한 여자들, 다른 여러 여자가 뭐 했다고요?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고대 근동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규합의 원리예요. 완전 이질 규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7 귀신이 나간 최하류의, 전설에 의하면 막달라인이라는 표현이 창녀라는 표현이래요. 그 더러운 여자와 장관의 부인이 어떻게 함께 있어서 같은 일을 하냐고요. 고대에는 이게 죄악 중인 죄악이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용납을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연구를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고요. 교회만 안 오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교회만 안 오면 그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권세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고통스러운데도 교회를 나오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요, 너희의 몸을이 단수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는 너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혼자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나와 너무나 다른 저 몸들이 같이 있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가 쓴 글에 보면은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주 49년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상한 교주를 따르면서 싸우니까, 유대인과 로마인이 자꾸 싸우니까 이게 혼란을 일으킨다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거 로마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방 크리스찬과 예배를 드리다가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도 그때 쫓겨나갖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와서 그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시켜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예전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주류였는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전도해갖고 자녀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녀들이 이게 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의 크리스천의 기득권으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면 세계의 중심인 로마 교회의 지지가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한데 자녀들끼리 싸우느라고 복음화에 관심이 없고 후원을 못 해주니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죠? 이신칭이 신앙인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고 구원을 얻는다는 걸 전하네요. 그죠? 그런데 그 로마서에 쓴 목적은 차별철폐입니다. 왜 이신칭의를 강조하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자가 중요하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율법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할례 유무와 상관없이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강한 자, 약한 자, 먹는 자, 못 먹는 자 싸우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차별이 없다. 차별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뭐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너의 몸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지 않냐?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손이 하는 일이 있는데 너는 필요 없으니까 너는 가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달라도 함께 용납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은 잘못하면 기득권층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침체당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면 쫓겨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역사가 지금 80몇 년이 됐다고요? 몇 년 됐습니까? 85년 돼서 지금 80 몇 명의 교인입니까? 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어떻게 80년이나 된 교회가 교인이 80명밖에 안 돼요? 물론 이 뒤에가 전부 다 밭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상가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위대하게 부흥되고 새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놀랐어요. 이 교회 몇 년 안 된 줄 알았어요. 하도 예쁘게 꾸며놓고 깨끗해서 올 때마다 부러워서 이렇게 터넓고 이렇게 좋은데 왜 80몇 명밖에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 동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질적인 존재들이 쉼을 누린 유일한 공간이 돼야 돼요. 세상 어디에 가도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나와 다르면 다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이 민족이 지금 갈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조그만 지방색 때문에 학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서로를 용납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특정한 부류만 있는 교회가 되면 되겠냐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가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 죽으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자기를 비워갖고 종의 형체가 사람과 뭐요? 같아지려고 죄인인 우리와 같아지려고 했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을 왕따시키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교회 오지 마. 너 마음에 안 들어. 우리와 스타일이 다르잖아. 오지 마. 제일 먼저 쫓겨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전쟁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이 교회는 누구나 와서 쉼을 누리고 다 용납이 되고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도 다 이해가 되는 교회인가?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개척한 지 2년 몇 개월 됐어요. 근데 부산에 지교회가 자동으로 생겼어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개척교회가 부산에 지교회가 생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 권사님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겠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힘들잖아요. 했더니 괜찮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면 기차로 한 2시간 30분이면 오니까 버스 택시 타고 와도 3시간이면 오니까 새벽까지 주일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내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요. 근데 그 권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냐? 이 권사님이요, 막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이에요. 연세대학교에 자기 아들이 입학을 했는데 아들 이렇게 집 처음 이삿짐 나눠주고 집 챙겨주고 이렇게 돌봐주느라고 몇 달을 이제 서울에 있게 됐어요. 집에서 가까운 유명한 목사님이 소개해준 큰 교회를 갔대요. 갔더니 거기서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나가는 권사님들이 쥐어 박더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나가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에 기도하니까 또 쿡 찌르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니까 발로 밟고 가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이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못 다니겠다고 해서 이제 그 다른 교회를 찾은 게 이제 제가 신천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글로 오신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간절함이 무슨 사연이 있으려나 해서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제목 말씀하시라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어느 날 자꾸 조영천 목사 개척하는 데를 가라고. 그래서 올라오시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니까 부산에다 지교회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성향, 스타일, 내 고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고 다른 사람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피부 색깔도 다 다르고요, 머리 모양도 다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하나님은요, 꽃 하나를 만들어도 장미 하나를 만들어 수없이 종류가 많게 만들어주시고 인간이 더 많이 바꿔서 만들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넓으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색깔로만 칠하려고 해요. 그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 인생이요, 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풀의 꽃처럼 다 시들어 한순간에 없어질 존재들인데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더 진하다, 내 색깔이 옳다,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역사에 과거에 헌신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도 했지만 싸움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싸웠던 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남아있습니까? 비본질적인 것, 험한 것들로 신경 곤두서고 상처받고 나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이러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은요, 12제자들은 맨날 하는 게 누가 크니까. 길에서 저들이 얼굴이 벌게져갖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누가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창피하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게 그 말이지 뭐. 우리들이 맨날 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누가 큽니까? 이 교회에서 누가 영향력 있고 주도적이냐? 누구의 의견이 관철되고 있느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세월 지나면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들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이렇게 하시니 너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사를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 안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인간 없는 상태에서 하십니다. 인간이 살아있으면 죽이고 하십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한 일에 인간이 간섭하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 만들기 전에 다 완성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죠. 맞습니까? 아담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와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참견 못하게. 얘가 참견하면 일이 안 돼. 뭐 코를 높여달라, 줄여달라, 별짓을 다 할 테니까. 무슨 말이냐? 가장 완벽한 존재를 만들 때는 항상 인간을 재우거나 죽이거나 없을 때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훌륭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한테 일을 안 맡기셨어요. 근데 왜 능곡감리교회 일을 많이 맡기시고 많은 행사를 하게 하시느냐? 그건 일하면서 서로 성격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삶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상처받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흠없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일이 흠없게 되는 게 목적이면 하나님 여러분 다 재우신다니까요. 코로나 다 걸리게 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 일 하신다니까요. 한국 교회가요, 지독하게도 싸웠거든요. 교리 때문에든 뭐 그 교회 문제 때문에 맨날 법정에 고소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한국 교회에 감사패를 주고 싶대요. 변호사들이 너무나 이게 지금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한국 교회가 워낙 소송을 많이 해갖고 변호사협회 회장을 제가 만났거든요. 극동방송에서 김장호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 변호사 회장이 앉아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변호사협회에서는 정말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맨날 싸워가지고 저희들이 굶어 죽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부딪히면서 정말 성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욱욱 하면서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그래도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 내가 또 미워했네,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 축복해서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히고 품을 수 없는 사람 점점 품어주는 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멋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상처 안 받고 용납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국민일보에 났는데, 이 교회에서는 성찬식 대신 세족식을 한대요. 근데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에서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의 발을 씻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오른쪽부터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 발을 씻기면 성도의 왼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전통은 왼발부터 시키는 겁니다. 아니, 오른발부터 시키는 겁니다. 아니, 오른쪽이 중요한데 오른발부터 시키지 왜 자꾸 목사님 왼발을 시키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늘 그냥 자기 일 입장 오른쪽으로 시키니까 자꾸 왼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화가 나갖고 성도들 데리고 교회를 두 쪽 내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세운 교회가 오른발 교회래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거로 교회를 깨뜨리고 상처를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기독교 역사가 내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능곡 감리교회는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오면은 아무개 때문에 교회 못 오겠네가 아니라 아무개 때문에 교회 와야 돼요. 그 사람 눈물로 사랑할 때까지, 그 사람이 뜨거운 마음으로 내 형제로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원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원수 많아요 여기? 하나님 일할 게 많은 거예요. 그죠? 교회 와야 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원수까지 품고 가니까.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을 것을 주라, 마실 것을 주라. 이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숙해지는 거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능곡 감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멋지고 크고 위대한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저주는 섬김이에요.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첫 번째는 내 자신을 통한 섬김, 두 번째 남을 통한 섬김이면 물질을 통한 섬김이죠.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붙어요. 함께하여,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소유를 어디에 쓰느냐, 그걸 보면 헌신인지 아니면 위선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지금도 마음 아프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봐 말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헌금을요 5,000원 하거나 1,000원 하거나 10,000원 하는 주일 헌금을. 그럼 여러분 유명한 커피숍에 가서 비싼 거 한 잔 마셔도요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는 게 겨우 커피 한 잔 값도 못합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거지로 아나? 그럼 저는 근데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한테 못해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건 스스로 깨달아지길 바라지만 여러분은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시험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 성경 어디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절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귀신도 한 마리로 만족 못해. 7이 완전수잖아요. 이럴 정도로 욕심이 많은 여자가 예수 만나고 거듭나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나왔어요? 자기의 소유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큰 길가에 가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습니다. 왜 길가에 서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의미 있게 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돈은 많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 돈 쓸 일이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냐면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만 보이면 달려가갖고 무조건 끌고 오는 거예요. 무조건 내고 오세요. 물하고 떡 하나 드릴게요. 그냥 이게 잠깐 못 맞추고 가시오. 그리고 3명이 오니까 가서 그냥 엎드려 절을 하고 강권해갖고 모시고 왔어요. 그 다음에 물과 떡만 주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내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그 노인이 모셔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히 종로를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면요, 그걸 의미 있게 쓰지 않으면 생애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값없이 베풀고 쓸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의미 있게 해주는 존재예요. 쓸 데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걸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절대 혼내고 주면 안 되고요. 고맙습니다. 내 물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의미를 주고 보람을 줘서 이 용돈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자녀님. 그러고 들으셔야 돼요. 이 웬수야, 니 때문에 내가.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자식 없으면 어쩌려고. 여러분 인생이 뭐가 남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요, 감사한 게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섬기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손님이 들어와서 일합니까? 손님이 막 자기 물건 막 내놓고 대접을 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지경 안에서는 주인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손님 초대해놓고 손님한테 야, 물건 내놔 막 이래요?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막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특히 우리 민족은 그게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88 아시안게임 2002년 월드컵이라는데 세계인들이 너무 놀란 게, 일본에 갔더니 골판지로 침대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은 어땠어요, 여러분? 최고급 아파트 지어놓고 그건 나중에 다 분양했잖아요. 그렇죠? 세계가 감동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오면은 그 대접하는 게 너무 극진해서요. 왜 그러냐면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만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데 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 우리 집안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만이 자기 소유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그걸 느껴요. 개척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권사 되기를 바라고 장로 되기를 바래요. 예배 드리고 딱 없어져요. 예배 드리고 자녀에게 모여서 뭐 그냥 쑥쑥쑥 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새로운 사람들은 좋은 식당에서 대접을 해주고, 자기 소유로 다 필요한 거 물어서 챙겨주고,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헌금하고 헌신하고. 왜 그럴까요? 그 개척교회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예쁘게 하고 제가 올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요. 개척교회 하니까 뭐 지금 연희실용 전문학교 2층 강당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게 꾸며놓은 거에서 강사님들 오실 때마다 칭찬했죠. 누가 이렇게 헌신했겠어요? 이 많은 넓은 땅을 기증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은요, 남이 헌신하는 거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붙는 그 여인 보면서 저거 낭비한다, 똑바로 못 쓰고, 자기는 한 푼도 헌신 안 하면서 남이 헌신한 것 같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 생색 다 내고요, 그 비평하고 판단함으로써 자기는 주인공인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에서나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 아주 기념비로 이름을 써놓고 그녀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것이, 자기 옥합을 다 깨뜨려 헌신한 여인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말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건 절대 잊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그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을까요?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래요. 우리의 주님이니까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고 너를 속량하겠노라고.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아들까지 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녀가 옥합을 다 깨뜨린 거, 그녀는 생생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욕먹으면서 헌신하고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하나도 헌신 안 해놓고 누가 크니까 그렇게만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결국은요, 우리들이 헌신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교회도 이렇게 땅을 2,000평이나 기증하신 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1,000평, 저도 거의 2,000평이었으면 좋겠는데 덕은지구인가요? 예, 거기에 지금 3월달 정도에 아마 이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한 집사님이 거의 40억 정도를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2,000평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고 1,000평을 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헌신한 이유는 정말 자살하고 싶고 가정이 다 깨지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식들이 다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라고 다 버리고 떠나고 미국에 흩어져 사는데 애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방법이 없고 자기 자신도 절망스러워서 그냥 말씀을 계속 정리를 한 거예요. 10몇 년 동안의 설교를 전부 다 채워서 책으로 몇 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정리를 한 것 중에 일부를 엽서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버지 존경한다고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자기는 세계 각국의 한 6개 정도의 큰 회사들이 다 하는 회장인데 그 사업 전체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문 CEO들 다 임명해놓고 자기는 기도하고 경건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지금 연구하면서 지내고 계셔요. 여러분, 그분이 이 코로나가 터지고 막 사업이 어려워졌을까 봐 전화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이제 전 세계 가난한 자를 돕는 방법을 지금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따라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인터넷 다 보급을 한 다음에 농사 짓는 법이라든지 모든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무료로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그동안 10여 년이 넘도록 설교 들은 걸 다 정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외로울 때는 이 설교, 범죄했을 때는 이 설교, 교만해질 때는 이 설교 이렇게 해서
그걸 영어로 다 만들고 전 세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 이야기를 하려면은 끝이 없어요.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헌신한 그걸 통해서 인생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열매를 얻게 돼요. 제가 이런 예를 들려면 좀 끝이 없어서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해요. 근데 제가 인생 살면서 내내 저는 받기만 하면서 자랐어요. 그 가난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요새 이제 깨닫게 되고 배우는 것이 이제는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제 값없이 나눈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목사님들, 개척기 하는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법을 가르치면서 식사도 다 대접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대드리고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고 막 이러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설교 아카데미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금을 해주셔요. 성도들이. 이제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걸로 충분히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넉넉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한국교회 계속해서 젊은 목사님들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속으로 10명씩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로 계속 키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일 하시겠죠. 그것은 성도들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금해 주시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 여인들처럼요, 자기들 소유로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능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반드시 헌금하는 것 외에도 내가 누구를 섬기고 도와줄까, 누구 밥이라도 사줄까,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섬길까 애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럼 거의 매주 떡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전도해서 너무 감사해서 떡을 낸대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사업이 좀 어렵고 힘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전도한 것이 너무 기뻐갖고 감사해서 떡을 냈더니 그 전도 당한 분이 또 자기 오빠를 전도로 갖고 가는데 절에만 다니시는 분이 온 집안이. 근데 교회로 오셨어요. 또 오늘 자기 자동차를 새로 아들이 선물로 사줬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라고 해서 내려와서 보니까 벤츠인데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탱크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니까 1억 한 5천만 원짜리인데, 아니 버스 타고 다니고 차 빌려 타고 다니던 분이 하루아침에요 그렇게 남에게 베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 가족들, 제가 이야기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케이크도 보내주시고요, 아무개 집사님이 떡을 보내주시고요, 제가 너무 외로웠는데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 오면 너무 따뜻하고 그랬는데 그 집사가 누군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차가 없어갖고 버스 타고 다녔던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과 지금 몇 개월이 안 되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벤츠를 그 아들이 27살인데 사준 거예요. 나 그냥 조그만 차 중고차면 괜찮아 했더니, 아버님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27살짜리가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축복기도 간절히 오늘 해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요, 베푸는 만큼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데 마음껏 베푸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돈 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돈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왜 돈이 그렇게 궁하냐? 돈의 노예가 될까 봐. 돈 안 쓰니까, 그래 그러면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은 날개가 달려갖고요, 아무데나 날아가요. 어딘가 앉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앉겠어요? 돈을 자유케 풀어주는 사람에게 앉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한 바인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고요, 베풀고 나눠줘도 부유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실래요? 이런 설교는 아무개 부자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가난한 당신이 없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100% 드러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 짓는 데는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술집에서 술 먹고 쾌락을 즐기는데 돈 아끼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헌금하는 거는요, 술값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쫀쫀하니 어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죄악의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능곡 감리교회가요, 정말 이 지역에서 위대한 부흥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헌신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0의 1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10의 2조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부자 되게 하실 거예요. 부디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다른 사람 섬기고 베풀므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만인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헌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통한 헌신이에요. 그 뭐예요? 은혜 받는 것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을 통한 헌신이에요. 용납하고 품어주는 거,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 소유로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가장 강력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이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한번 헌신함으로 능곡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고 능곡 감리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며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성도들마다 강건해지고 부욕게 되고 위대한 리더들이 되시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각 사람에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자외 날성 검과 같은 말씀이라 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우는 불처럼 부수는 방망이처럼 우리의 교만함과 옛 생활을 깨뜨려버리고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강권하심을 따라서 헌신한 자들로, 천국의 주인공들로 바뀌는 역사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그동안 내 삶이 너무나 병들었습니다. 헌신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를 원하고 내 소유로 섬겨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곡 감리교회가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오늘부터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